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 말을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약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예수상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삶과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얘기와 서로 따로 놀게 되면 우리의 복음 이해, 예수님 이해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신약 학자 중에서 이제 제가 가끔 이용하는 N.T.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던진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 신에 대해서는 마치 아는 것처럼 예수가 그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다. 신은 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던지는 질문인데, N.T. 라이트가 묻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우리가 예수는 어떤 분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복음, 신약 성경이 뭘 말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거기에 일치하는 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데, 사실은 제 생각엔 N.T. 라이트의 생각 패턴을 따라서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가 아닌 소리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근본이 없는 신앙이 된다고 했는데, 근본이 없으면 흔들리죠. 헷갈리죠. 무너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결코 신약 성경, 복음, 나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슬프고 불행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십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요. 구약에 이런 것은 있으면 좋지만 뭐 꼭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저에게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읽은 부분을 대개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 찬양, 그리고 6절에서 어떤 분은 18절까지, 어떤 분은 6절에서 12절까지를 하나님께서 그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실 큰 잔치로 이제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야훼는 강한 자들, 특별히 빈곤하고 힘없는 자들을 누르는 강한 자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silence. 사실 막 지금 뭐 국제까지도 갈 것 없이 한국만 봐도 가난한 자들에 가는 예산을 깎고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거든요. 근데 그 행위도 참 가슴 아프지만 그들의 그 개간은 정말 듣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리이다. 영어로는 silence. 4절에 이 언어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나타난 언어 하나하나가 그다음 5절까지 이어지는 그 언어, 진정한 권위,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진정한 authority, 권위의 표식은
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절절 밀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권위가 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 또는 반석, 또 폭양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탈수로나 열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게 할 수도 있는 그 폭양이 쬐을 때 구름 자기 스스로가 그 폭양을 맡으면서 밑에는 그 폭양의 해로운 효과를 걸러서 오히려 그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늘, 빛은 주되 해로움이 없이 막아주는 그늘, 참 얼마나 절묘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가가 말을 하는 것처럼 폭풍이 그냥 바다를 들이치고 바다가 들이치고 그 폭풍이 불고 절벽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하는 것이나 그냥 사정없이 내리쬐는 이런 폭양 같은 것에 비하면 바위나 구름 같은 것들은 이 주석가에 아마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미칠 듯한 그 물 같은 것이 바위에 깨어지고 구름 그림자가 열기를 가라앉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마치 반석처럼 구름처럼, 마치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마치 있어서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경우가 많지 않아도 그것을 대항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사야서 18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그리고 나아가서 3절에 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3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여는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 이유가 뭐냐? 주는 놀라운 일을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그 옛적이 언제 옛적이냐? 이것을 알으려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옛적이 어디냐? 태초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공부에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복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서 벗어난 자들을 더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옛적부터 태초로 갈 뿐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옆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그 성실함과 진실함, 이거 사실은 거진 같은 어원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이제 두 단어인데요. 결국은 다 진실하심, 변함없으심, 흔들리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있죠. 아만에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가난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것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쁘심. 이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에서 읽은 시편 146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근데 이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쁘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수도 있고, 마음은 있는데 형편과 능력이 따르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미쁜 이유를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니까 변치 않는 것이요. 둘째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옛날 보니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영어로 말하자면은 그 일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영어로 He stays faithful, He remains faithful 하는 동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할 수,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안에 내장되어 있다. 빌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시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이 그 뒤로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소위 힘 있는 악한 자들을 황폐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성을 바로 힘없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야 하나님다우신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사야는 어디까지나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데서 발견합니다. 즉 이사야 생각대로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에 대한 말, 신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즉 여기에 신학의 핵심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일관되게 미쁘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그 동기에서 미쁘실 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미쁘세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빈궁한 자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겪은 환난을 견뎌나갈 힘이 어떤 부요함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죽음, 그런데 이 환난당한 자들을,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견뎌나갈 리소스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죽음마저도 삼키셔서 아예 영원히 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구절대로 주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삼키실,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한 이 말씀이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완성되고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는 물론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없으며 수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편인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이나 수치를 당하는 채로 지내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못하시는 자애로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지상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만 하면 우리를 영원한 지옥 대신에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시는 일에만 관심을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든 고통이 있고 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지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고쳐주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과 약함과 죄와 혼돈의 세력에 사로잡힘, 악령에 사로잡힘,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나날의 고된 싸움 중에도 이렇게 큰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종말의 이야기. 그렇다고 이 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도피처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맨날 큰 이야기만 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어.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이야기만 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악과 불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금권, 언권, 법권 이런 것과 싸우기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이야기의 힘을 얻으며 오늘의 싸움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그날, 그가 말한 이 그날, 그날은 이렇게 하루하루 고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내가 나서서 애써서 이사야는 상당히 높은 지위의 집안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애써서 자기가 가진 편안함을 포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지 않는다고 한들 주위에서 뭐라고 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싸움에다가 자진해서 참전한 사람이 큰 기쁨으로 맞을 특권의 대상, 그것이 그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에 큰 환호와 찬양으로 응답할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서 의로움의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완성을 볼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런 삶을 택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예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로 미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견딜 자원과 힘이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